6월 8일 월요일 에바다 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던 꼬마 장수 다윗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노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자 다윗의 가까이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젊은 후궁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2절의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실제로 당시의 의술에 관한 기록을 보면 젊은이의 온기를 받아 늙은 몸의 기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젊고 건강한 사람의 체온으로 노화한 사람의 체온 저하를 방지하는 치료 기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젊은 여인을 왕의 곁에 눕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 같은 치료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윗의 원기를 회복시키려고 신하들이 애썼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국을 조금이라도 더 통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비상식적인 방법들까지 동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선택함으로써 자멸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사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고난의 순간도 있었고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실수와 실패의 순간도 있었고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물러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강국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정적인 시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시간 앞에서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노아라는 인간의 한계가 찾아왔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또 하나님의 시간의 다스림 앞에서 겸허하게 인생의 노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다윗 왕권 아래에 국가와 개인의 황금기, 안정기를 맞이했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다윗이 왕위에 있어야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애썼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수넴 여자 아비삭으로 인하여 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자리, 자신의 힘을 더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순리를 따르고
그리고 순리를 거스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젊어서 고백한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 또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지금 힘이 빠져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가려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뜻과 달리 할 때도 맞이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판이하게 달라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만 같고, 또 막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또 먹고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냐? 사람을 선택하냐? 이 선택에 대한 갈등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삶의 행동, 상황의 선택에 대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유일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비교해 볼 때 먼지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아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뛰어넘어서서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구체적이고 선명한 방법이 더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이 왕국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임을, 이 삶이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아니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 이 진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어머님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보내시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더 그 이전 태초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더욱더 곤고해지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날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그 문제가 또 여전히 오늘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끝까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끝까지 고백하게 될 때에 사람의 길,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변의 상황에 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두려움을 벗어나서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살아가게 하고 계심을, 그 은혜를 위해 내가 서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안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전 세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밤낮 가릴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무너지고 완전히 가라앉은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또 인류가 새로운 어떠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현장에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다음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풍성하고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 온 우주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